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루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수요일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워지는 밤,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배우라 요나서 세 번째 시간 3장 말씀인데요.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크게 회개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요나의 회개와 소원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쓰인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역겨운 것을 삼키고 있다가 토해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고생을 한 것이죠. 소화도 안 되는 요나를 뱃속에 넣고 3일간 회개의 시간이 끝나고 요나가 이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결코 변동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반드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지혜로우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도착한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인데 우리 정식 명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다. 사흘을 내내 걸어야 돌 수 있는 그러한 성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을 보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 살고 있다. 이 말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몇 살쯤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유아들. 좌가 우가 뭔지 몰라서 엄마가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지 해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만 12만 명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니느웨의 전체 인구가 6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60만 명 하면 많은 수가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큰 숫자였고, 어떻게 보면 경주보다 더 큰 성읍, 당시에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니느웨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런 모습으로 생겼는데 그 둘레만 97km에 달하는 큰 성이었다. 자동차로 달려도 몇 시간은 달려야 되는 그런 넓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을 걸어야 하는 이 도시 니느웨를 며칠 만에 돌았다? 하루 만에 돌았다. 마라톤 하면서 돌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흘을 걸어야 하는 도시를 하루 동안만 걸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대충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개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억지로 하는 순종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요나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든 전도든 영적인 것을 항상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어쩔 때는 억지로 끌려서 하기 쉽습니다. 전도는 왜 둘이서 하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 쪽팔려서라도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후배를 붙여주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억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요나가 정말 개떡처럼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도 상달되어서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왕에게까지 올라가서 전 국민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네, 짜증이 났습니다. 큰 불만을 가집니다. 이 요나가 왜 하루 만에 전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혹시나 3일 동안 전하면, 또 내가 열심히 전하면 혹시 돌이킬까봐 대충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도 뭐냐면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이것만 전합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정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뭐 굶어가면서 자식도 버려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전하는데, 요나는 대충 전합니다. 혹시라도 돌이킬까봐. 그래서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라는 표적 그 자체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요나는 개떡같이 전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내장 속에 들어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의 몰골이 깨끗했을까요? 샴푸로 머리 쫙 감고 이렇게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전했겠습니까?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요나라는 표적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정말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요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개떡같이 변했지만 요나의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멸망당하겠구나. 그런데 요나처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기에 쓰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곧 그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나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의 표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고 그 전생애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쩌면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없다.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순물이지 이 근본적인 것만 잡으면 다 덤으로 오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최초에 우리가 회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수도 하수도 다 빼는, 눈물 콧물 다 빼는 그 처음의 회심,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하루만 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 회개의 순환고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믿음, 사랑 이런 것은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또한 필요한 것이 뭐라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오늘 죄를 단 한순간도 짓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는 하고 있는데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땅히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마땅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다 해서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혹시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커피를 빼먹듯이 회개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이 이방 도시를 통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금식을 하고 자기 옷은 찢었는지 모르지만 영적 굶주림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마음을 찢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록 내가 죄가 있더라도 저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얘들보다는 낫잖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니느웨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에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동안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것이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 중고등부생 말대로 말에 뭐가 있냐면 집에 가서 이불킥한다, 부끄럽고 후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로 신앙의 성장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자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거의 끄트머리의 자기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 1억 명 3억 명 뭐 이렇게 살고 있어도 그 중에 1등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섰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워 줍니다. 저들보다는 낫다고 여겼던 그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요, 기원전 763년부터 약 5년간 이 아수르가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아수르는 어떻게 살아가는 민족이냐면, 다른 민족 침범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싹 걷어서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당시 근동지방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5년 동안, 이게 요나가 전했던 그 시기와 비슷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변화되어서 정말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의 회심은 구원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회심한다 해서, 돌이킨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회심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 회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회개는 구원을 주는 회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미뤄주는 그런 회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굴까요? 니느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지 니느웨가 중심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에서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교회에서는 늘 은혜의 교리와 말씀이 넉넉하게 선포되니까 더 이상 심각하게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예배 한번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냥 내 죄는 당연히 그냥 없는 것으로 해주는 건 아닌가? 어쩌면 오랫동안 묵혀둔 죄를 그냥 두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죠. 단순히 참고 계신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심하여서 신앙인이 된 후에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면서 기도를 그냥 끝낸다. 별로 애통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끝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깊은 후회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영적 몸부림이 동반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죄가 미워져야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오라 공고한 자다 나는, 그러한 애통 속에서 회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말 마땅히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가 없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참된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정말 기도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명한 대형교회,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1년치 주일 말씀을 분석해 봤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가 몇 번이나 있을까 했는데 고난주간에 딱 한 번 회개의 메시지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음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막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1년 내내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회개의 메시지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병 치료되고 생활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진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듣기 좋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런 설교가 교회 가운데 꽉꽉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긍정의 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주님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고, 100배 축복을 받는 원리,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여서 항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선일까요? 성경은 항상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만 있으면 나머지 복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에게 부어주는 것인데, 하나님하고는 1년 내내 담 쌓고 살면서 용돈만 바라는 아들, 만약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아빠하고는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용돈만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정생활이라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처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 아니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정말 넉넉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요나서를 해서 3강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해보자. 우리의 회개가 정말 넉넉한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늘 사해 준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삶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돌이켜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는 게 회개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진짜 전하기 싫은데 전도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몸부림치는 것마저도 회개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진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져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우리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화의 과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회개하는 삶을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누리려 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 말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내 안에 분명히 내가 미워해야 되는 죄성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24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그 죄성과 타협해서 영원히 함께 살자, 나는 네가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를 들고 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처음 잘못할 때 말로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라. 그러다가 안 먹고 버티면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들이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들어서라도 먹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니까. 나쁜 길로 빠지기 전에 매를 들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징계가 우리 죄에는 반드시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보장이 된 게 맞지만, 이 땅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인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이지 절대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하신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얘들아,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셨나 보다 하고 죄를 묵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점점점 커져서 반드시 나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이 무서워지면 목사님 얼굴도 못 보시는 거 아시죠? 피하게 되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이유는 목사님 보기 껄끄러워서. 그렇게 되는데 참된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와의 교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회개가 사라져 있지는 않는지,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회개의 기도가 사라지진 않았는지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를 귀를 닫고 우리는 잊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했더라고요. 깊은 은혜가 부족한 이유는 깊은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꾸 은혜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밤 정말 진정으로 한번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은사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 우리가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여서 또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예배도 정말 간절히 한번 기대하고요, 한번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오늘 저녁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망각하여 또 죄를 사랑하여서 회개하는 것